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냥 평범한 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신하고 싸워야 했던 것이죠. 신과 같은 존재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명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신에 가까운 존재였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장 2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데리고 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백성들을 보내야 돼? 그리고는 바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구나,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간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아이고, 사람 하나인가 보지? 그러면서 노역의 강도를 높여버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너희들 참 살만한갑다
마음이 편한갑다. 너희들이 참 배가 부른갑다. 정말 힘들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란 그런 말이죠.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감독자들이 지푸라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그 지푸라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벽돌을 만드는 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에 만들어내야 하는 벽돌의 수는 전과 똑같습니다. 노역의 강도가 훨씬 세진 것이죠. 모세는 처음부터 바로가 순순히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를 스스로 구하게 하고 그럼에도 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고된 노동이 주어지라고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자기들 때문에 긁어 부르스러움을 만들지 않았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푸라기를 직접 구하면서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지푸라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조금이라도 정해진 벽돌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가 그들에게 내리쳤던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니까 바로는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가 참 배부른갑다, 살만한갑다. 너희가 지금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구나, 수작을 피우는구나, 요령을 피우는구나 하면서 절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가 결렬된 것이죠.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딱 마주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원망을 다 쏟아놓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수하시기를 원한다. 원수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속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괜히 나서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응당 벌을 주시길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앞서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너희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일제히 머리 숙여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와 아론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와 아론이 동지에서 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원망과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백성들이 미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모세와 아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고 했나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고통당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과 같은 존재 바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을 격려해주고 수고한다고 위로해주질 못한 망정,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한다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고대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은 정작 바로와 감독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엉뚱하게도 모세와 아론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와 감독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원망과 비난을 다 쏟아부었고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는 바로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신들을 원망하고 비난을 하니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왜 백성들을 보내야 하는데? 이 백성 내가 절대 안 내나?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완악한 바로입니까? 아니면 자신과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일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가장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여기 애굽까지 왔습니까? 큰맘 먹고 왔습니다. 큰맘 먹고 미디안에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애굽입니다. 모세에게는 더 이상 돌아가기 싫은 그런 곳입니다.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고 또한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바로 왕입니다. 한때 자신을 거절했던 백성들 앞에 서는 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좀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좀 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 당겨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사명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는 바로대로 힘들게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게 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의 노역은 더 강해졌습니다. 가중되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혹을 때려다 혹을 더 붙인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 모세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은 마치 뒷짐을 지고 이 상황만 멀찌감치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리죠. 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린 후 모세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주셨는지, 아니면 한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응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세의 그 엎드림에 응답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떠난다 해도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능히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바로의 완강한 거부에도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뾰족한 묘책이 생각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된 노역을 해야 하고 지푸라기는 직접 구해야 하고 수량 다 맞춰서 벽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다 나를 보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계속 버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너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지,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 확실히 너도 보고 바로도 보고 애굽 백성들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에 모세가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감이 들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편 95편 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잠잠히 들려주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앞부분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하나님은 완전히 낙담과 시리에 빠진 모세를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해내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삶, 십자가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 예수께 친히 들려주신 사랑스러운 말씀이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음성 한마디에 힘을 얻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 그분의 음성 한마디면 우리 또한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비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따뜻한 음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맞닥뜨린 상황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뒤 사방팔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답답하고 낙심될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